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도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꼭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10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함께 듣고 읽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유튜브 많이 보죠? 이제는 이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즘에 그래도 텔레비전이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며 고를 수가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은 이미 정해진 시간대에 그리고 정해진 채널을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시간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TV보다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V에서 보는 내용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볼 때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물론 요새는 이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많은 브이로그라든지 유튜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볼 때 정말 공감이 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별거 아닌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저거 하면 재밌겠는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배워볼까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믿음이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들 정도로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중 한 명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꼽아보면 다니엘 알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 물론 사자굴에 들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던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 포로로 갔는데 왕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듣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인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잘 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런 삶은 나도 살 수 있겠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은 두 글자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임수도 많이 쓰고 부모님한테 사기도 칩니다. 굉장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뭔가 믿음이 열심히 있어 보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예배를 진심으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고 좌절했고 위험에도 빠지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까지의 TV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유튜브의 일반인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리브가가 느꼈을 때 이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싸우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를 낳았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이거든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이 야곱이 그의 뒤따라 쌍둥이다 보니까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바로 발을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내가 먼저 밖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밖으로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만큼 이 형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둘은 이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성장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싸우면서 이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음식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사온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면 형 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세고 굉장히 사냥하는데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오고 그 동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조금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었죠. 엄마 품 안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기보다 집 안에서 엄마의 일을 돕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해서 돌아오는 타이밍에 이 동생이 아주 달콤한 단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형이 밖에서 사냥을 하고 오니까 굉장히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던 나머지 야곱아 야곱아 나 한 입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음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음식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큰아들의 권리와 권한을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대답이 형이 좋아 너 가져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맛있는 단팥죽 한 그릇을 그냥 먹게 됩니다. 즉 이 단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음으로 이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장자권에 대해 목사님이 약간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거의 없는 이야기인데 남아선어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남자를 중요시했고 남자를 낳아야 했고 딸을 낳으면 굉장히 며느리가 혹은 딸이 굉장히 구박을 받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고대 중동을 보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유산의 절반을 이 첫째 아들에게 먼저 주었던 것이죠. 만약 자녀가 10명이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중 절반인 500만 원 첫째 아들한테 먼저 주고 그 나머지 재산으로 나머지 9명의 아들이 나눠가는 식으로 재산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 첫째 아들한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아들에 대한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 권한을 지금 동생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이 에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동생 야곱은 집에만 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가 집에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클 때까지 엄마 품 안에만 있었고 생각을 해보면 튼튼하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나는 밖에 나가서 동물들을 잡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한을 야곱한테 지금은 넘긴다 해도 언젠간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지금 배부른 게 중요하니까 장자권은 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이어지는 축복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자의 권한을 넘겨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조금 더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들에게 이제 장자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 큰아들한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이 아들한테 남겨주기 위해 결심을 하고 형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아들이 2명이 있다 했죠. 근데 이 2명의 아들 중에 동생보다도 형 에서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굉장히 편애를 했던 거죠. 장자권이 이미 넘어갔는데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부르고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장자로서 축복을 해줄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와. 이 말을 듣고 이 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빨리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올게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먼저 들었냐면 바로 이삭의 아내 야곱의 엄마가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또 뭐냐면 또 엄마는 이
형보다도 동생 야곱을 더 편애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빠는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야곱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아빠가 에서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죠. 지금 아빠가 형을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요리를 해줄게.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는 네가 이 요리를 가지고 가 아빠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말하겠죠. 엄마, 내가 어떻게 형인 척을 해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아빠 이제 눈도 잘 안 보여. 그리고 이 냄새도 잘 못 맡아.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형이 입은 옷을 입고 털이 부슬부슬한 동물 가죽 옷을 입고 갑니다. 비슷한 냄새가 나겠죠? 아버지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는 조금 미심쩍겠죠? 아버지, 만져보십시오. 제 몸에 털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흔히 말하는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 사기에 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주는데 이 축복을 해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들이 아빠한테 축복을 해줬다는 것은 말했던 것처럼 내 유산의 반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에서가 옵니다. 형이 이 소식을 듣겠죠. 굉장히 에서가 화가 난 나머지 그 옛날에 팥죽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도 억울한데 내가 간 사이에 진짜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받아버렸으니 굉장히 이 에서는 화가 날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사는 자신의 오빠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빠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라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삼촌 집으로 갔는데 삼촌 집이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과도 같은 호텔 시설, 숙박 시설이 어디 있던가요?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누워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자는 겁니다.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흔히 금수저, 바로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아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금 부모님을 떠나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굉장히 연약한 몸이 되었던 것이죠. 잠잘 곳도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데 돌멩이 하나를 베고 누워 자고 만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르게 되었나? 만약에 좀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받고 내가 굉장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굉장히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약해진 그 야곱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야곱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무섭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벳엘이라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장소에서 이 벳엘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들었지 몰랐던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의 후반전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삶의 변화가 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베델을 떠난 삶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겠죠.
삼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삼촌이 야곱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삼촌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됐는데 이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 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삶이 크게 한번 변화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너 나 만난 자리 기억하지? 베델 그것으로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다시 너와 만나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한번 베델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베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내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내 힘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빈털털이 거지였는데 지금은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좋겠지만 굳이 내 삶은 행복한데 내 힘으로는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의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야곱이 삼촌을 피해 이 세겜 땅, 세겜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딸의 오빠들이 화가 많이 나 밤에 이 오빠들이 그 족장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성폭행을 당했고 내 아들들은 그 마을을 살인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과 가족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족장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야곱과 가족들은 외부인에다가 한 족장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집단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들이 힘을 합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힘이 세져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 돈이 많아. 내 힘,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주변 민족들이 우리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한 번 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돌아와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와.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이 말씀에 드디어 야곱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야곱이 짐을 싸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 부족들을 다 버립니다. 정결한 옷을 입고 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야곱을 궁일한 마음으로 품어주셨고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던 그 모든 부족들, 족장들을 막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베델에서 베델까지였습니다. 제멋대로 제 뜻대로 형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그냥 세상을 막 살고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삶이 굉장히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 야곱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베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추억이 깃든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고 살아갈 텐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힘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도, 내가 돈이 더 많아진 것 같아도, 내 능력이 많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지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물질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져 있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베델의 추억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경험과 추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본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안석 위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편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